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영화를 보던 중에 어떤 대사가 하나 아주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세 명의 주인공이 대학에서 같이 생활하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시험을 쳤는데 같이 놀고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은 낙제에 가까운 꼴찌와 꼴찌 바로 앞에 성적을 얻게 되고 같이 주동하면서 놀았던 그 친구는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한 두 명의 친구들 그 표정 앞에 자막에 대사가 나왔는데요. 그 대사를 보고 제가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낙제를 하면 눈물이 나고 친구가 1등을 하면 피눈물이 난다. 여러분은 너무 선해서 공감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 보죠? 여러분, 우정이 너무 소중하죠. 그 친구가 잘 되면 좋겠고 그 친구가 잘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진짜 솔직한 마음 맞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정말 그 친구는 1등이고 나는 낙제하면 피눈물 나는 게 또 우리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패된 자기의 본성입니다. 그 부패된 자기 본성을 떠받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근원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은 때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으로, 또 때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으로, 때로는 컴플렉스로,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그런 과시와 폭력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자존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오늘 이 자기 변호의 덫에 빠져 있는 한 무리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지금 앞에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했는데 그 병자가 안식일에 치유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논쟁이 바리새인과 있었는데, 이 본문 안에서는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논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원인이 아마도 귀신에 들려서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걸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시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한, 옆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2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냐? 귀신이 쫓아져 나간다 그러면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이 이룩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번영,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실 때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통치와 풍성함과 강력함이 다윗 때 이루어졌는데, 그런 놀라운 풍성함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게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동의어로 메시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 건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발끈하게 됩니다. 발끈해서 뭐라고 말하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 지금 귀신이 쫓아져 나간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누가 봐도 너무 명백하니까. 근데 또
안식일이었으면 안식일에 왜 그랬냐고 어떻게 딴지라도 걸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말 못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현상은 맞는데 근원이 이상하다. 이 근원이 약간 의심쩍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 즉 사단의 두목한테 가서 내가 귀신을 쫓아낼 테니까 당신이 좀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 좀 이렇게 좀 몸값이 올라가게 좀 유명해지게 좀 해줘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서 오케이, 협상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지금 일종의 음모론을 투척하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저게 귀신 아니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안식일도 어기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인데 안 듣는 사람이 쫓아냈으면 저게 귀신으로 쫓아낸 거지, 저게 믿을 수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이후로 논박하고 계십니다. 논박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중간마다 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시원한 상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부 끝나면 자연 환기를 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밖으로 공기 다 빼고 또 하기 때문에 아주 시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날은 약간 따뜻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쓰고 갑갑하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또 목사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성적 논증을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감동받고 또 우리의 영혼이 감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 움직임을 느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주 차가운 그러나 따뜻한 이성적 분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성적으로 논증해 가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지 않은가?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주관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논증해 가는 게 이성적 변증이죠, 그죠? 신앙의 변증을 해가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주님께서 신앙의 변증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적으로도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귀한 태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자,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과 동맹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만약 귀신의 힘으로 내가 작은 귀신, 쪼무레기 귀신을 쫓아낸 거면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항해서 자기의 나라를 더 늘려가고 확장시키고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확장하고 세워가려고 할 때 특징은 다 힘을 합해서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 어떤 집이나 동네든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하고 무너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분쟁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겠죠. 지금 친구들끼리 서로 친했는데 친구들 중에 두세 명이 서로 패갈라서 싸우게 되면 그 우정, 그 친구들이, 집단이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단과 사단이 서로 대항해서 사단의 왕이, 쪼무레기 사단이 이 소유로 만들어 놓은 이 병자를 만약에 몰아내게 만들었으면 사단과 사단이 싸우는 꼴인데, 그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무너지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음에 두 번째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만약 너희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치자, 그렇게 가정해보자. 그렇게 가정하면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사람의 귀신을 치유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너희의 아들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나나 너희 제자들이랑 똑같은데, 만약 너희가 나한테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사단의 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너희의 아들들, 너희 제자들이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일 아니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그 중에 지도자인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 제자들은 다 사탄이고, 그럼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희 스스로가 너희가 잘못됐다는 걸 판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지금 너희가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가당착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의 제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건 하나님이 일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는 귀신이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부정직하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논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금 먼저는 부정적으로 이게 너희가 말한 게 틀렸다는 걸 지금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말한 게 틀렸다면,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 이제 28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결론을 내려보니까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지?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면 누구의 힘으로 쫓아냈겠냐?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냈겠지. 그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 왔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왔다. 성령께서 임하여서 귀신, 사단의 나라를 몰아낸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단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다면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가 지금 온 것이고 이미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이룬 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사람이, 어떤 도둑이 지금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 나오려고 할 때, 도둑이 그 집에 아주 힘센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든 말든 들어가가지고 와 이거 좋은 거다 하고 막 도둑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그 주인이 예의 나쁜 놈 하고 그 도둑을 잡아서 오히려 잡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하겠냐? 주인을 먼저, 힘센 주인을, 강한 자를 묶어서 결박하고 딱 묶어놓고 여기 가만히 있으세요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훔치지 않겠냐? 그런 것처럼 이 사단에 속해 있는 이 병자를 치유하려고 한다면 사단에게 소유되어 있는데 내가 빼내와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사단을 꽁꽁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 병자를 꺼내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 병자가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사단이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되게 논리적이시다, 그죠? 네. 자, 이 설명을 지금 누가 다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마땅합니까? 정말 맞네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귀신의 힘으로 한 거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게 맞네요.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게 귀신으로부터 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귀신으로부터 된 거 아니라는 걸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지금 가난한 몫으로 있는 이 이름도 없고 근본도 없는 이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기들은 오히려 전통에 묶여 잘못 믿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신앙적 자존심상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근원이 이상할 수 있다니까, 꼭 맞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진실한 것을 직면하게 만들었을 때, 당신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이런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이런 이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 있겠군요. 아, 제가 옳지 않게 판단했군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이럴 수도 있잖아, 꼭 그렇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강변하거나, 아니면 네가 다 아냐? 네가 전부 다 알아? 네가 다 조사해봤냐? 우리가 이렇게 따지거나,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전형적인 자기 변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가 틀린 걸 용납할 수 없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간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맞긴 한데 안식을 안 지키는 건 안 된다, 고치는 게 맞긴 한데 근원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완전히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뭘 말합니까? 이들이 중간지대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자신을 드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서 그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함께 한 건 아니지만 반대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함께 하지 않는 게 반대하는 거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건 다 흩어버리는 행위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적극적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 깊이 다가와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중간지대에 설 때가 많죠. 꼭 반대한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 일에 헌신합시다. 반대는 안 해.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재정도 쏟지 않고 뭐 할 사람 하겠지. 그렇게 하면 중간지대에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온 마음을 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다, 그렇다고 한 것도 아니다, 아니 난 나쁘진 않다,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죠. 신앙의 중간지대에 설 때가 우리가 아주 많죠. 근데 그건 반대하는 것과 똑같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으로 어떤 경우에 성령을 모욕하면 용서가 안 되고 다른 거는 용서가 된다, 이렇게 어떤 신앙의 원리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본문은 이 본문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흐름 안에서만 이야기해야 돼요. 이 말은 어떤 죄는 용서되고 어떤 죄는 용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는다. 즉
누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3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이걸 뭐 잘못 해석해서 말로 하면 용서되는데 행동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목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때로는 그분을 비난하기도 하고 잘못 말하기도 해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요. 어이구, 그런 사람 전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다닌 적도 없고요.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베드로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찰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다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뒤에 보시면 31절 32절 다 뒷부분은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나쁘게 하면 용서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앞에 연결되어서 28절과 연결되어서 지금 귀신으로 말미암아 장애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게 누구의 역사라는 게 확실합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게 너무너무 확실하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외면하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불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중간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신앙적 중간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신앙적 중간지대란 없다, 너희 앞에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된다면 너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복종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목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라.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프지만 우리에게 내가 정말 그런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너무 교만하다, 네가 너무 무정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과 관심이 없냐, 넌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너만 그렇게 하냐, 너 너무 게으르다, 네 일에는 되게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은 되게 게으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주님이 나를 앓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나 잘해라, 넌 잘하냐? 너 잘못한 거 찾아볼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신앙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네가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기심으로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중간지대에 머무는 거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 아니 뭐 그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지금에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미루어 두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일하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 절대 자기 변명을 통해 그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해 가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습관과 때로는 믿음의 전통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말씀이 다가와도
말씀이 나의 영혼을 흔들어도 다른 이들을 통해 들려지는 목소리가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싶었더라도 도리어 변명하며 중간지대로 물러났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를 유지하고 싶어 하나님을 오히려 바꾸려 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응답하며 진실로 자신을 고백하여 드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